예,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도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양의 문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양의 문으로 예수로 시작해라.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로 끝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 성취가 임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만났던 유대인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믿는 우리들, 봤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았다고 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믿지 못할 때는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겁니다. 믿을 때는 믿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지금 내 모양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은 그걸 보고 방황이라 그럽니다. 내가 오늘날 지금 이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앞으로에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은 거죠. 그냥 안 믿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랍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좀 말해달라. 우리 마음에 의심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내가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유이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늘 나는 그리스도임을 이미 행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몇 번씩 이야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듣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믿지 않는 이유들이 있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간단한 겁니다.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주의 양이 아니면 듣고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왜? 양이 아니니까.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직접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하는 것을 듣고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을 자꾸 하냐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 갇혀서 예수를 보고 대화를 하고 기적을 본데도 믿을 수 없는 그 틀이 있는데, 그 틀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아비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너희 아비 마귀니까 마귀의 이야기를 듣지 절대 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듣는데요. 듣기는 듣죠. 근데 안 듣지. 그 왜 안 듣냐? 뭐 사람은 나이스하게 이제 대해주는데 안 듣는데요. 들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엄청난 눈에 보이지 않는 틀 속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이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틀을 만든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틀을 하나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세부적인 규칙, 법, 제도, 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율법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라온 거죠. 사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이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따라하지 마라, 예수님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모세 율법을 말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 이들의 하는 행위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명예를 나타내는데 좋아하고, 쉽게 말하자면 속과 겉이 다른 바리새의 서기관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갖다 뿌리는데 율법만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 모세에게 준 율법은 맞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로 쓰는 장사꾼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저 종교 장사꾼들이다. 저거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지위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놈들이다, 저것들이. 그러니까 저것들은 회칠한, 무덤이 있는데 밖은 하얗게 회칠한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서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 말이야 하지요. 그런데 속은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다시 한번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 신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 에워쌉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뭔가 벽을 딱 싸고 있어요. 들을래도 들을 수 없는 거죠. 왜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진리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듣기는 듣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틀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도, 예,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지. 그러나 실제 내 상태가 있습니다. 이 틀들이 예배 때마다 무너지길 바라고, 이 틀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은 게 내 틀을 알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내 한계를 자꾸 알면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데 자꾸 말씀을 뭘 들어보려 하니까 유대인들처럼 듣기는 듣는데 안 듣는 거죠, 사실은.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자기 틀에 딱 갇혀서 이걸 안 넘어서려 한다니까요. 자, 이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에게 준 구원의 이 메시지가 아담 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계속 흘러온 이 흐름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성경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 언약의 흐름에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오늘 갑자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상의 부모의 흐름이 있어요. DNA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고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는 유대인들의 흐름은 오래전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무슨 흐름 속에 있는가? 이 사람들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해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 인생의 기준인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사람들이 멸망돼 가는데 왜 멸망돼 가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의 재앙에서 내가 빠져나오냐 이 말이야. 모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의 흐름 속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흐름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 흐름이 지금 뉴 에이지 흐름입니다. 지금 이 미국에 큰 흐름이 있는데 이거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아담 하와 때부터 마귀가 역사했던 이 흐름이 지금도 오늘날 이 미국 사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참고하지 그걸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뭘 믿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말을 안 듣냐?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주님이 주신 이 흐름에서 벗어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 흐름 속에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 중심. 육신 중심이라는 말은 뭐죠? 먹고 살고 입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 흐름.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망해버렸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는데 재앙이 들어오려면 방주 안에, 배 안에 타야 되는데 안 믿은 거죠. 그럼 뭘 믿었냐? 인생은 먹고 살고 즐겁게 살다가 가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애들이 무너지고 하는 이유들이 어디 흐름 속에 있냐? 그냥 인생은 먹고 살고 돈 벌고 공부하고 그래가 뭐 성공하고 이러다 가는 거지. 이 바로 육신 중심의 흐름. 이거 전부 망해요, 이거.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동물은 그래 살면은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훌륭하게 사는 겁니다. 그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말씀을 잘 먹고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만들 때 설계를 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주님 우리를 만들 때 너희들은 먹고 자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이래서 되는 존재가 아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은 영적으로 예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영적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설계를 그래 했다니까요. 만들 때. 그러니까 설계자가 인간을 만들 때부터 디자인을 그래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라고. 천사도 인간을 흠모한다 그랬어요. 왜냐? 천사조차도 인간처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독히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축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설계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어떻게 지금 흐름을 조장하고 있냐? 먹고 살아야지. 먹는 것부터 해야지.
뭐 예배는 무슨 예배냐? 가서 돈 벌고 일부터 해야 되지.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없으면 그 말이 100번 맞아요. 여러분, 반쪽 말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온전한 말을 해야 맞는 말이지. 사기칠 때도 그래 치지 않습니까? 반쪽 말을 가지고 믿도록 만드네요. 온전한 말 해보면 안 믿거든. 예? 맞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상대방에 집중시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육신 중심. 와서 일하고 돈 벌어야지. 그거 성공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자꾸 엎어지는 이유가 그래서 엎어지는 겁니다. 그 엎어지는 이유도 모르고 엎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살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없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이 상태가 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육신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해놔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상태가 하나님으로 만족돼야 되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자살하고. 네. 영혼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누구 뭐라 했습니까? 괜히 사람 만나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 영적 상태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괜히 사람 막으면 싸우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냐? 영적 상태가 치받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냐?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괜히 자기가 노란 안경을 끼니까 전부 다 노랗게 보이는 거죠. 자기가 불편하니까 그 사람 말하는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좋으면은 누가 무슨 말해도 좋게 보일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가장 첫 번째 우선적으로.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것부터 제대로 시작해라. 그냥 뛰쳐나가지 말고 영적인 것부터 제대로 시작해서 하루를 출발해라. 돌아와서도 영적으로 제대로 회복해서 하루를 끝내라.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주마다 답이요 길이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응답이 없는 거죠.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을 볼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참고를 하지, 나의 교과서요, 내 인생의 지침 이게 기준대요, 그렇게는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고하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책을 볼 때 참고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듣고, 뭐 내게 참고 안 되면 버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그래 들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은 진리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마귀에게 쏙지 않는 말씀인데, 이걸 참고를 하니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속에 살아도 그 사람은 올바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참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고 참고서가 있죠. 뭐 교과서, 이게 텍스트예요, 텍스트. 이걸 위해서 참고서가 필요하지. 예수의 말은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 예수 말을 참고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뭐 유명한 훌륭한 정치인들이 했던 말처럼 공자와 맹자와 했던 말을 한마디 뽑아서 참고하듯이 예수님 말을 참고하려 하니까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의 오직 목적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 참 멋지게 훌륭하게 살았다,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생은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갖춰놔도 영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네로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올라도 매일 술 파티 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낙이 없어요, 여러분. 아이고, 황제가 되고 죽었으면 좋겠다. 늦어요, 이미 그거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이드 말씀으로, 내 인생을 텍스트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믿는 자들은
믿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인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알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공자인가, 내가. 성공자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게 성공한 거지. 아니, 트럼프 대통령 알아도 어깨에 힘을 주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그 예수를 내가 아는 게, 그게 이미 성공한 거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전달한다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죠. 이 흐름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실패자의 흐름 속에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있어야 성경에 기록이 돼요. 성경이 기록됐단 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성공자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무명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고,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히스토리에 이런 영웅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책이 있다면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생활이 후대들에게 기념비적으로 뭔가 남겨줄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기념비란 말은 기념탑 있잖아요. 기념탑. 뭐 공원마다 기념탑 있잖아요. 그 후대들이 보고 저게 뭐냐 글씨가 있거든. 아, 저게 언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왜냐하면 했기 때문에 남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했다. 이 기념비가 후대들에게 보고 따라오도록,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럼 뭐가 성공이겠어요? 그 우리는 성공자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개입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성공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함께 동행하는 이 축복을 가진다. 매일 동행을 한다. 그게 성공이죠.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한다. 이 흐름 속에 있다. 그게 성공한 거죠. 내가 우리는 성공한 가문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걸 보면 알아요. 자, 예수님이 주님의 양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양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요, 예수님은 양들을 알며 주님이 나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답답한 게 뭡니까? 나를 몰라줘서 답답한 거지. 억울하다는 거지. 주님이 안다 그랬어요. 이름도 알고 사정도 알고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앞으로 될 걸도 알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가장 아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부모보다 더 아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정을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랑관계에 억울합니까? 그걸 안다니까 주님. 여러분 대충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알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지 않는지도 알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내 모습을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 미래도 알아요. 학생들은 내 달란트가 뭐 주님이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양을 안다 그랬어요. 실패할 포인트도 주님이 알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걸 다 알아요. 그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다 아는 그분에게 가야 돼요, 자꾸. 자꾸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귀 기울이고 상담하고, 그
뭐 나쁠 건 없는데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람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나를 아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인생 제대로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좋은 책을 가지고 인생을 참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양을 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주님 알아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왜 지금 역사하지 않느냐, 지금 왜 응답하지 않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언제 필요할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맡겨버려야 되는 거지. 그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나는 뭐요? 완전히 그분을 신뢰해버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을 못 맡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에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지난주에는 양의 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다면 이번 주는 듣기만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간다. 듣고 참고하면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주일날 주신 말씀을 참고합니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참고해서 들어요. 제게 내 인생에 주는 길이라고 듣지 않고 그냥 참고합니다. 또 특징이 뭐냐?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내 문제가 있다면 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냐 이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인생을 걸으라는 소리가 참고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참고한다는 것은 인생을 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내가 듣고 따르기를 원해야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듣기는 듣되 참고한다 할 때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걸어가는 거지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와 있는데도 응답을 못 보는 거죠. 내 눈이 가려가지고 내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알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데 내 스스로 흐름이 다른 흐름으로 자꾸 가는 거죠. 무슨 흐름이냐? 내 중심, 내 말을 기준으로 주의 말은 참고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근본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사람은 주님이 참고의 대상이니까 계속 참고서로만 쓰는 거예요. 그냥 메인의 생각은 자기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옛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옛 틀,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을 유혹했던 그 욕심, 무슨 욕심입니까? 네가 기준이다. 인생은 네가 기준돼서 살아가는 거다. 그게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히트 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인생은 네가 결정해서 네가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네가 결정할 자유가 있고 내가 결정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인생은 네가 자유가 있는 거야. 네가 뭘 하든지 네가 자유가 있는 거야.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 굉장히 갑갑하게 보여요.
아니,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냐, 이 말이지. 그 주님 뭐랍니까? 내 음성을 두고 따라오라. 그러니까요, 굉장히 깝깝해 보이고, 굉장히 뭔가 나의 인생을 제약하는 것 같고, 싫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수고고 무거운 모든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쉼을 주겠다.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안 들리는 거죠. 네, 안 들리는 거예요. 내게 손해되는 말씀 같고, 왜냐면 내 중심으로 딱 갇혀 있으니까. 왜 저런 말을 하지? 왜냐면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그 주님이 왜 저런 말을 내게 할까가 아니고, 왜 저런 말을 하지? 이 중심이 나요, 나. 골로새서 3장 9절입니까?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 이것만 벗으면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 근데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의 특징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뭐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그랬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태복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말씀했던 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 자신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것 그거 옳은 거 아니니까 내려놔라는 거죠. 뭐 예배에 승리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는 부인을 해야 돼요. 내 것을 그대로 들고 오늘 무슨 말 하냐 참고 들어오면 그거는 들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걸 내려놔라는 거예요. 네 것은 창세기 3장에 전부 마귀 사단 죄에서 올라온 거니까 그거 붙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은 뭐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잖아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말은 너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걸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십자가의 특징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 굉장한 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를 내가 신뢰한다는 소리예요. 종교는 나를 부인하면은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강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주장 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 참된 주님이 계시니까. 내 십자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성령 충만이 뭐냐?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그러려면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린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 나를 부인하는 연습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를 신뢰한다는 말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나를 부인하면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요. 7배나 더 들어가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7절. 그래서 종교에 참선하고 하면 할수록 귀신이 더 들어가요. 우리는 종교 뭡니까? 자기를 비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욕심을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거든요. 버리면 버릴수록 예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그러되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인생에 나를 내려놓는다는 말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올 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참고서로 들립니다. 왜? 나를 부인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생명을 건단 말은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없이 성공해요. 왜냐? 하나님이 성공자니까. 하나님의 길은 완벽한 길이니까. 하나님의 길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도 괜찮은 길이니까. 아무리 전쟁터에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겨도 다윗이 주의 음성을 두고 따라가니까 백전백승이에요.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아무리 미국에 와 있어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25절의 이야기죠, 사실은.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걸 그대로 가지고 이게 자기에게 도움되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근데 25절 다시 보면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 말이죠. 내 생각 죽은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의 성경에 말하는 성공은 이걸 보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공자예요. 뭘 따르게 할 거 있습니까? 징기스칸도 하나님 만들고, 네로 황제도 하나님 올리고, 사울 왕도 하나님 올리고 내리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 목숨을 잃겠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나는 버리겠다 해야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살려고 내 생각 안 버리고 이게 사는 길인 줄 알고 따라가면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예. 이거 뭐 불신자도 하는 말이잖아요. 전쟁터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불신자도 영웅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님도 인생 간단한 겁니다. 네 목숨 다시 한번 네가 제대로 성공하고 살고 싶냐? 네 목숨 잃으면 다시 한번 네 생각 부인하면은 너는 살게 될 것이고, 네가 살려고 네 생각 빡딱 붙잡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너는 잃게 될 것이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예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이 흐름을 따라 온 사람들. 지금 예수가 왔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만나고 듣고도 했는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지금 오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나 예수의 말씀을 참고하는 이 흐름이 있고, 이 말씀을 전적으로 생명인 줄 알고, 그 말은 뭐죠? 내가 죽을 각오한다는 소리죠. 그죠? 우리가 배웠던 지식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예수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그거 하면은 재산 다 잃을 것 같고, 그거 하면은 뭔가 망할 것 같고, 이런 게 우리 배웠던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육신적으로 손해볼 것 같고, 예배와 드리면은 이 시간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와서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버리면 네가 네 목숨을 얻게 될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예배는 뭡니까? sacrifice예요.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버리면 뭐요?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 계획을 버리면 주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요한복음 이제 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지금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인데 근데 이후에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다 이루었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뭐냐?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죄, 저주, 재앙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 사탄의 권세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한다면 뭡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낸 사실을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는 왜 짊어졌습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지. 뭐. 어떤 사람은 나 문제 없다 그래요. 그게 바로 사기꾼, 거짓말에 잡혀있는 사기꾼의 말에 잡혀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왜 찾아옵니까?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영적으로 돈 없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사람이 경우 없는 문제가 아니고 예절 없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예요. 영의 상태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러면 마귀에게 잡혀서 저주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지옥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으면은 다 이루은 줄 그 말 알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 문제 다 끝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돈 문제 같으면 힘센 사람한테 빌려서 갚으면 돼요. 그럼 주님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이 직접 해결해야 되는 문제. 오늘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모독한다 그랬어요.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는 아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저거 신성모독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도 하나님 어디냐 해요.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난 하나님을 봤으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리면 뭐합니까? 따라가야 되지. 그죠? 액션이 중요하지. 우리 인생은 내일도 액션이에요. 관념론적으로 생각만 하는 그런 돛닦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리사원 밑에서 생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관념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꾸 돛닦는 종교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다른 삶이고 생각은 돌을 닦고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줍니다. 이제 이 예수를 전해라. 우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 흐름, 이걸 전달하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해도 그건 실패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를 전파하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령 충만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해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인생에 임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해야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게 성공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없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나는 세상에 뭐가 부족하다. 맞는 말인데 그건 실패자의 소리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증인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내가 약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될 만큼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을 모르니까 잘못 아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제대로 알면은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하는. 이럴 때요, 교회에 싸고 있는 어둠 세력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어둠 속에 갇혀있다면 성도 개개인들이 자기 한계에 갇혀 있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게 안 돼 있으면 갇혀 있게 돼 있어요. 자, 산업인들은 이 언약 전달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참고섭니까? 어려울 때마다 와서 손 내밀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옆에서 보조해주는 헬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주인입니다. 네. 어려울 때마다 가서 손 내미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물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고. 이게 하나님 내 인생에 흘러가는 속에 이게 맞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내가 일을 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인생 속에 내 일과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 산업은 세계화가 돼야 돼요. 왜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약속 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로 연결되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응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틀을 바꾸면 돼요. 네. 내가 호떡 장사를 하더라도 전 세계를 상대적으로 한다 해야 하나님하고 맞아요. 그때부터 아이디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말씀과 안 맞으면 아이디어가 안 들어와요. 미국 살고 있는데 맨날 한국 사람 하면 하나님과 안 맞아요, 그거는. 여기 수백 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수백 개의 민족의 상대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준다고. 그리고 뭐죠? 빈 곳, 남들이 하지 않는 곳.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똑같은 종목인데 이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돼요. 똑같이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지 않는 다른 것을 해야 그 빈 곳.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가 교회를 살리는 경제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경제로, 다민족과 성전 건축을 위한 경제로, 그 주님이 그걸 위해서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주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건가? 그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를 줄 때는 이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이라고 준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뭐 하나님은 그냥 잠깐 체면치레 하면서 내가 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계획했던 인생대로 간다. 아무리 해보세요. 빛의 경제가 절대 임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준비한 빛의 경제, 사람 살리는 돈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컨셉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세상 살리는 곳이잖아요. 그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다민족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컨셉이 들어가야 컨셉에 따라 그림이 그리잖아요. 내가 안에 있는 컨셉이 뭐냐에 따라 인생이 나타나거든요. 늘 불안한 사람은 불안한 컨셉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불안한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늘 우울증이 올 수 없는 사람은 우울증의 컨셉을 갖고 있어 그래요. 컨셉 아시죠? 우리가 뭘 진행할 때 딱 컨셉을 가지고 하잖아요. 컨셉이 성경적인 컨셉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업을 할 때 성경적인 컨셉을 가지고 산업을 해야 이 컨셉대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셉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컨셉을 갖고 있고 지 색대로 나가다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럼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죠. 컨셉은 바뀌지 않는데 지 고집대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 컨셉은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 컨셉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절에 가서 촛불 얹어놓고 답답하니까 가서 비는 것,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참고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이고 실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의사도 병 잘 고치는 전문성 의사가 돈이 들어오잖아요. 의사는 잘 고쳐야 돼요. 크리스찬이 뭐냐?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 꾼이 돼요. 꾼. 전문꾼이 돼야 돼요. 이게 꾼이 안 되면 이게 사쿠라예요. 사쿠라. 자기 자신을 못 살려요. 맨날 영적으로 병 들어가지고 자기를 못 살린다니까. 복음으로만 나를 살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냐? 내 중심과 예수 중심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날 게 아니고 예수 중심으로 이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돈을 빼먹을까?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돈을 잡아넣을까? 이거 성경에는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살릴까? 사업할 때 컨셉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까? 이 컨셉이 들어가야 하나님하고 맞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게 후리치기 해서 돈을 더 빼서 성공할까? 이건 하나님 컨셉하고 일단 안 맞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을 맡기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할 때는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 컨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 역사를 움직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일이 그 컨셉과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싸워서 이길까?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말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요. 살려야 돼요. 교회도 와서 살려야 돼요. 맨날 내 말을 듣고 싸우고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내 말을 가지고
내 휘하에 넣는 게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살려버려야 돼요. 크리스찬이란 말은 살리는 꾼이라 이 말이에요. 전쟁 잘하는 영웅들은 24시간 싸움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싸워서 이길까? 이게 전쟁 영웅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뭐죠? 24시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복음 외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네. 가정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라 전부 다 와야 되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도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이 연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맞게 돼 있어요. 컨셉이 안 맞으면은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인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 교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살린다는 자체가 주를 따라간다는 전반적인 컨셉과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고 예수의 말씀 외에는 살릴 길이 없고 그걸 따라가고 살리는 한 주간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인생을 말씀 속에 걸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